레위기 14장 한 절만 같이 보실까요? 레위기 14장 20절. 자, 14장 20절 한 절만 읽어요. 하셨어요? 레위기 14장 20절. 우리가 요즘 큐티 새벽에 레위기를 하거든요. 레위기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좀 자세히도 적어놓으셨다. 유출병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합니다. 20절 이것이 제사장의 시작.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하나님 직접 하시지. 꼭 하나님 제사장을 쓰세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자리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돌아가면 설교도 할 수 있고 들어가서 말씀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한때 파라철치를 위험하게 봤어요. UBF나 CCC나 조이나 자기들이 설교하거든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목자의 개념을 가질 수 있어도 그게 더 나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너나 나는 똑같은데 뭐 나는 못 전할 줄 아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노예에서는 목회자를 기름 부어 세우거든요. 기름 붓기 전에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엔 두 가지 학교가 있어요. 테크니컬 스쿨, 보케이셔널 스쿨. 그리고 하나는 컬리지 앤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보케이셔널 스쿨, 테크니컬 스쿨은 기술 가르치는 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해요. 거기는 시간이 2년짜리인데 공부 거의 안 가르쳐요. 우리는 기술대학이에요. 너 머리 자르는 걸로 머리 자르는 기술 배우고 싶어? 커뮤니티 컬리지 가면 교양 과목에 나머지는 다 실습해요. 그 얘네들은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에 간호 전문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간호대학이 있고 뭐 그런 데가 있잖아요. 똑같은데 여기들도 흑인 애들이 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돈이 없고 공부에 의미가 없으면 커뮤니티 컬리지에 테크니컬 스쿨, 보케이셔널 스쿨을 가가지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에 들어가는 데가 있죠. 반면에 미국에서 이제 컬리지라 말하면은 대학원이 없고 박사가 없는 건 4년제지만 컬리지라고 그러고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는 데를 미국에서는 유니버시티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전에는 구분이 있었죠. 그래서 대학교냐, 대학이냐, 대학교냐 뭐 이거 따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2년제냐, 4년제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전 너무 놀란 게 굉장히 평등하고 프리덤, 자유가 있고 분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깍듯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학이든 어떤 분야든 석사 박사를 하면 꼭 닥터라 불러줍니다. 그럼 메디컬 닥터가 아닙니다. 미국 애들이 저를 부를 때 항상 닥터 한이라고 부릅니다. 난 그냥 패스터 한이 좋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닥터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배운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깍듯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국 사회가 더 우리 한국 사회보다도 되게 좁습니다. 생각이 좁은데 걔네들은 존중, 레스펙트와 아노라는 단어가 올라갈수록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상적으로 노예와 교단에서 목사하는 사람들은 패스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레버런스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적어도 교회 목사로서 교회 전체를 끌어가는 사람, 설교자, 설교만 하는 그 썰머를 나누는 설교자는 패스터가 돼도 프리처가 돼도 목양을 하는 사람은 레버런스 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사실상 오늘날의 목회자에게도 와닿는 말씀이죠. 존중을 받아야 돼요.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한때 최강희 감독이 축구할 때 닥치고 공격, 닥공이라고 했습니다. 닥치고 공격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강희 감독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요즘 저 혼자 글을 쓰면서 자각 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각 키트 아시죠?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자각 키트 주고 왔는데 제가 자각 키트를 만들어서 백문학을 만들어 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자각 키트 여러분 자신이 내가 내 직업에 적어도 그 분야가 뭐든 뭐 교사든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자기가 자영업자든 어떤 일을 할 때 적어도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죽지 못해 합니까? 돈을 조금 먹고 바로 삽니까?
그건 조금 다른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자가키트, 나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목회자입니까? 나는 셀프 퀘스천을 하고 셀프 앤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가키트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제가 1번이 뭐냐면 은혜와 비전교회 목회를 내 생기수단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예스, 노도 답해. 아무도 너한테 이걸 물어보지 않지만 너 스스로 질문하고 너 스스로 대답해보라고. 생계수단으로 여기고 있는가? 생계수단이냐? 목회가 생계냐? 2번. 너 목회를 너 스스로 생각할 때 한국의 요즘의 목회를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니? 존경받고 있니? 세 번째. 유명한 스타, 이름을 알려지는 목사가 너의 비전이니? 이 세 번째 질문인 거예요. 네 번째는 혹시 목회를 너의 인생의 수단시 여기는 건 아니냐? 5번. 목회와 목양지가 부유의 상징인가? 6번. 목회자의 학위와 목양과의 관계를 사람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명예롭게 위해서 했는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쭉 만들어 봤어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내가 만들어 봤다는 게 시간이 남아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나는 엄마로서, 나는 정말 아이들을 키울 엄마의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자가키트 하듯이 자기 진단이 필요한 시대 아닌가? 목회자로서 시간을 목회자롭게 사용하는가? 이게 저의 8번째 질문이었고요. 9번째 질문은 성경 연구, 독서에 시간을 투자하고 양심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목사인가? 9번 문제고요. 예를 들면 13번째 문제가 코로나로 공색하다가 어려울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목회자의 돈을 넘어서 목사는 아닌가? 13번째 질문.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다고 막 돈을 편지가 오는 것도 10개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서 이런 질문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할 때 아멘하고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뭐 이렇게 할 때 아멘하는데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있어서는 멈추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가요? 제사장답게 해야 될 게 있어. 절차가 뭔데요?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하라. 즉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정죄하리라.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굉장히 큰 은혜고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좀 예전에 목회자들과 다루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한 주 교회를 안 나왔으면 예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날 당일날 전화하고 그 다음날 장로님들 보내가지고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고 그걸 관심이라 생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제 목회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안 하냐?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나중에 왜 목회하는데 그게 아니냐? 그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당신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에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루나 이틀 좀 공백을 두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선택하셨을까?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 뭡니까? 그게 어거스틴에서 나온 예정론은 이중 예정론을 칼빈이 만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택할 수도 있고 유기 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나요? 물어보지 말라. 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택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사람의 숫자를 채우려고 신방도 하고 인원도 파악하고 관심을 갖고 전화한다고 그가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의 튤립, 칼빈의 5대 교리의 마지막 최종의 하나님의 선택은 견인이라 하죠. 그 견인에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즉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옆에 이제 제 오래 다운자매가 있으니까. 다운자매가 20대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나요? 안 그럴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애들이 많았는데 100명 있었는데 잘 몰라요. 신앙생활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께 갔을 때까지 몰라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 굉장히 율동하고 춤추고 댄스하고 굉장히 노력을 잘했는데요. 그때죠. 그때예요. 그걸 유지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그걸 갖다가 참고 견인,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노력을 요구하고 뭘 요구해요? 충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거쳐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그것을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 줄을 빠졌어요. 우리가 발빠르게 그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목사님 그거가 2주 3주 안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칼빈주의예요. 복음주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개혁주의가 있고 복음주의 안에 복음이라는 건 예수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주의 중에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불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복음주의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크게는 첫 번째 개혁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자유주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신정통주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개혁주의 안에는 두 가지가 좀 갈라져요. 하나는 약간 칼비니즘과 알미니안주의는 다 갈라져요. 뭐가 갈라지느냐? 칼비니즘은 너무 딱딱하고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칼비니즘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 미안해. 에서가 아니야. 라고 선택하면 우리가 더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대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봐도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나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볼 때 안에서 누군가 괴롭히고 있는데 서로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노아의 방주의 사람들만 선택하고 나머지 버리셨나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칼비니즘인데 그게 개혁주의고 그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누가 울었던 거예요? 방금? 유신이 목소리가 그렇게 커? 유신이 난 설마 유신이 목소리가 생각도 못했어. 유신이가 벌써 이렇게 컸어. 안녕. 칼비니즘이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의 칼비니즘은 때로는 굉장히 너무나 냉혹하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데 무슨 말 하리요? 로마서 말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니다. 인간의 이성과 노력과 계몽주의에 입각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사실은 자유주의가 대한민국 교회를 침식한 거예요. 사람의 이성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는 그걸 받아들이는 건 칼빈이지만 못 받아들여서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내야지. 이게 자유주의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인간의 계몽주의에서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선행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이 모든 걸 통해서 인간이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고 인간이 선교도 할 수 있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성적인 걸 불어넣는 복음주의가 있다면 그건 자유주의예요.
근데 하나님, 전 이 정도밖에 못해요. 저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좀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남목사님 아시겠어요? 그 개혁주의의 3대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비비 워필드. 비비라는 것은 이 사람 벤자민, 우리가 미국 갈 때마다 브루클린 리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브루클린 리치의 그 비, 그리고 워필드라는 사람이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미국 교회에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공로로 은혜 받은 게 아닌 내가 그런데도 이렇게 쓰임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그 워필드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고, 세 번째가 예를 들면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똑같은 걸 외쳤다고. 이 사람들이 칼비니즘의 3대 신학자예요. 자, 복음주의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개혁주의, 칼비니즘이 있고, 인간의 이성을 앞서 뭐가 있다고? 자유주의 신학. 그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게 어디냐? 한신대예요. 한신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다 옳지는 않다. 그 중에는 인간이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죠. 그래서 그 말씀은 아마 신화나 전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만큼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이해가요? 그거를 바로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세워진 신학대학이 한신대학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정통주의는 뭐냐? 이것도 신학적인데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독일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전체를,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 계통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은 사람들이, 적는 사람들 중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은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적은 것들 중에 오류가 많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오류가 많다 적은 게, 그게 칼바르트가 정통적으로는 그래서 벗어난 신정통주의를 가지고 말한 것이 신정통주의예요. 그래서 그 신정통주의에 근거한 신학대학이 한국에 두 군데가 있어요. 감신대예요. 사실 그게 감신대예요. 감신대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맞다. 그래서 무엇이 비판설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서 웨슬리안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된 걸 갖다가 뽑아내자라고 생각해서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감리교와 웨슬리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 대략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몰랐죠? 저는 알아요. 왜요? 제 분야거든요. 근데 그게 강단에 필요할까요? 필요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며 은총이며 이런 게 필요하지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에 있어서는 그 경지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파고들어가는 경지가 달라요. 제사장이며 적어도 목양을 하는 사람이 신학적으로는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정상적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길을 걸으면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 때 그 기관과 그 길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에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한 애들이 월급을 받고 저축을 하고 그 돈을 갖고 열심히 살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로또를 하거든 뭐 주식을 하든, 그것도 능력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비트코인을 하는데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사회가 되면 나라는 망해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4년을 하고 신학 3년을 해서 누구든지 7년을 해야만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8년이 돼야 목사 되는데 한 달 만에 신학을 하고 와서 목회를 하는데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 갖고 와서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그래서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됐다. 그러면 그 한국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루트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정상적일 때에 그를 부러워하고 그를 인정해 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쳐주죠. 자,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 볼게요.
제사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어도 그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들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평일에 힘을 줘요. 믿으세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주일을 주일답게 하나님께 안식일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월화수목 금토를 심어준다고. 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나를 찾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고 지칠 때 더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을 놓고 설교하면 어떻고 200명을 놓고 설교한다고 뭐가 달라요? 헌금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걸 갖고 하나님이 생겨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드려지는 시간과 힘과 생각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때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은 놀라운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소제와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정결하게 하듯이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있어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낳기 때문에 아빠가 되고 내가 너를 낳기 때문에 엄마가 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적어도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적어도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혼의 깊은 곳에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상적이라는 단어가, 내가 정말 믿음의 생활을 아이가 8살이 되고 아이가 10살이 되고 이제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될 동안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아버지로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진짜 한 번 머리에 손을 얹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을 수 있을 정도의 자기 진단 카트에서 자기가 적어놓은 것에 나는 20년 동안 내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믿음의 사람답게 세워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맞아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카코스, 영어로 말하면 bad, 나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카코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어떨 때 쓰셨느냐? 이 단어가 쓰였을 때 사실은 모든 질병, disease, 이 모든 질병이 카코스라는 언어에서 나왔는데, 어떨 때 질병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을 떠날 때 질병이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그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마가복음 1장 32절이나 마태복음 20장 41절에 나오는 모든 badness, 나쁜 것들은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세상이 그들을 파고 들어오는 나쁜 질병이 그를 들어온다. 그래서 그냥 아유 내가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병이 생겼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우리가 말하는 질병의 대부분들이 카코스는 그렇게 들어갔다. 근데 그거와 무슨 단어가 이어지냐면 히브리어로 포레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블입니다. 이블. 이건 악한 거예요. 이거를 귀신을 부를 때 이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냐? 대부분이 생각의 타락이에요. 생각의 타락은 뭐냐?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현세에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대. 그런 이야기조차 내 앞에 꺼내지도 마. 이게 바로 포레노스라는 이불. 귀신들은 주로 내세며 천국이며 이런 단어를 생각하기를 원치 않아요. 세 번째, 아세베스. 아세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제 경건하게 말씀을 가까이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경건치 않은 것들, 영어로 하면 가드리스. 그러한 세계를 배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립시다. 아유,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뭘. 이게 바로 사실은 파고드는 아세베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나온 것처럼 뭐냐면 배교자로 끝나요. 마지막에 죽을 때 그의 얼굴이 해처럼 맑고 하나님의 사람들께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게 아니라 얼굴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기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지금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 그 아들이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장씨인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유명한 장무수 목사님이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 대학교 세웠고 그 아들이 지금 마땅히 뭐 이번에 큰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얼굴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 곁에 있는 분이 얼굴이 썩었대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무섭지 않아요? 가장 측근이 말하는 거예요. 그 측근의 연세가 78세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옆에서 봤던 그분이 얼굴이 썩어서 죽었다. 그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결국 나중에 죽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배교자. 여러분 8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더 그만칠게요. 하말티아.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말티아. 죄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는 성경에 227번 등장하는 이 하말티아. 하말티아는 뭐예요? Missing the mark. 우리의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 앞에 있는데 등을 준다든지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뛰어나간다든지 너희는 예배 드려라. 나는 예배 안 드려.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튀어나간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missing the mark 그게 벗어나면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오지 못해요. 이게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말티아, 카코스, 호레노스, 아세베스 그리고 하말티아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우리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왜 제가 주일날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사장의 역할은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는 빼고요. 4가지를 통해서 그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리라? 정결하게 되리라.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뿐이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교회가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뭐 다 없어져도 주일날 어느 위치에서든지 예배는 드려져야 돼요. 왜? 누군가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이없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이완용 이렇게 말하듯이 전 세계 유대인들은 두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는답니다. 하인리 힘너, 라인하르트 하인드리.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탄입니다. 하인리 힘너와 라인하르트 하인드리는 SS 게슈타포의 비밀경찰의 수장인데 이 두 사람이 히틀러를 위해서 했던 게 뭐죠? 모든 유대인들을 한번에 쏴 죽이는데 길을 파놓고 유대인들 다 내려가! 내놓고 위에서 총을 쏴 죽인다든지 한 엄마가 아이만 살려주세요니까 아이를 총알도 아깝다고 아이와 엄마를 한 대 모아놓고 쏴 죽인다든지 이거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하인리 힘너와 라인하르트 하인드리예요. 유대인들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평생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는데 가장 악랄한 짓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답니다. 근데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 강단에서 말하냐면 이들은 누군가 사람에게 충성하느냐고 어찌 보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말할지 몰라도 아마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거죠. 만약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사람은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직책을 내려놔서라도 하지 말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럴 기회 없이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자기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두 사람의 이름만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두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제 4월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었네요. 이건 하나님 앞에 missing the mark, 표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표적에서 벗어나면 죄예요. 하말티아예요. 좀 더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제가 이제 찬양 하나를 드리고